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첫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귀를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우리 산상복음 지금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지금 오늘 찬양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는 백악관 보좌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요.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을 여러분한테 발표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복이 지지리도 없으십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난 진짜 복이 지지리도 없어. 자식 새끼 복 진짜 없어. 남편 잘못 만났어. 아내 완전히 망했어. 이거 진짜 복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나는 진짜 인생 망했다. 배우자 잘못 만나서 망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망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자식 새끼가 너무 속을 새겨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지난주에 말을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오늘은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나 망했구나. 나 진짜 망했구나. 나는 살 길이 없구나. 그러면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냐 하면 복의 reservoir, 근원이 바라크라는 말 제가 소개했습니다. 바라카. 우리 지금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 말을 많이 듣는데 우리 오바마 대통령 이름이 뭐죠? first name이 바라크의 blessing입니다. blessing. 이해하시죠? 그런 뜻인데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시죠? 자식이 의대 들어가고 박사학위 받으면, 제가 젊은이 목회를 한 30년 이상 했는데 의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의대 들어가 갖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떠나요. 바쁘다고 떠나고,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새벽기도 맨날 나오면서 목사님 꼭 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나 의사 돼서 진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맨날 와서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던 친구 있는데 그 다음에 입 싹 씻었어요. 별로 나는 그거 복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결론은 그래요. 의대 들어가는 거 별로 복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복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복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게 뭐죠? 슬퍼하고, 그리고 고뇌하고, 그리고 이 단어가 뭔가 비애하는 것.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이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 마음에 진짜 슬퍼하고 고뇌하고 비애하는 자,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며가 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하시는 이 메이저 설교, 산상복음, 마태복음과 신약 성경의 첫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복 복음? 아니요, 그것은 사탄의 복음입니다. 거짓입니다. Gospel of the Kingdom, 천국, Gospel of the Kingdom입니다. 킹덤이란 말이 참 저는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킹덤 그러면 presupposes king, 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 나라 시민 아니잖아요. 반역자들이잖아요. 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그런 법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시작하실 때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병자들과 눈먼 자들을 치유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권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늘 묻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세상 등지셨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십니까? 안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큰 무리가 따르고 그의 fame, 그 이름이 온 유다와 수리아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저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한번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 입을 여셨대요. 얼마나 이게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입을 꽉 다무시면 우리는 암흑 속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직접 오셔서 입을 열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허상 붙들고 평생 살아간 사람들 거의 다예요. 거의 다예요. 이 인간들은요 어리석어 가지고 허상을 붙들려고 그래. 허상.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저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에 지금 이제 임한 inaugurated, 우리 올해 미국 총선이 있고 1월 달에 보면 전 세계에 브로드캐스트 하면서 워싱턴 DC에서 inauguration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거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inaugurate, 즉위하셔서 그리고 선포하시는 선언문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흘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직접 선포한 그런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마치 새로운 모세와 같이 신의 산이 아니라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출애굽한, 새롭게 출애굽한 죄의 종살이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새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가 왕이 아니면 전혀 말도 안 되는 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그러는 설교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되기는 하는 말입니까? 전혀 되지 않는 말이죠. 거룩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들입니다. 진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 진짜 성도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게 막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은 선언문이요, 선포요, 새로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거든요. 교회를 다니거든요. 율법적으로.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율법 그러면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얼굴들을 하고 있지. 긍정적인 얼굴을 해보세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율법이 왜 선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율법 그러면 잘 감이 안 오는데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나쁜 것입니까?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예배 빨리 들어가서 빨리 일보라?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나쁜 것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게 나쁜 것입니까? 도덕질하지 말라. 이게 나쁜 것입니까? 우상 그런 서로 이간질하고 뭐 이렇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막 서로 살인하고 살고 간음하고 살고 그러면 행복하죠?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려요. 살인하고 간음하는 세상이.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들으세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나는 내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라. Ancient Near East에서 결혼할 때 그렇게 서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성립하고 에스타블리시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죠?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 때문에 줬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복음을 붙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미국 법이 있는데 미국 법이 10개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8개만 지키고 2개 안 지키면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2개 안 지키는 거? 반드시 그 법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의라고 합니다. 미국 법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잡혀서 그렇지 범법하는 거 다 미국 법은 여러분들을 페널라이즈 할 것입니다. 들키질 않아서 그렇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우리는 전부 온전히 perfectly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perfectly 거룩하신 분이시긴데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개를 다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못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저도 살인하지 말라. 다 살인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살인자들 한번 서로 쳐다보십시오. 예, 살인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뭐 괜찮아 보이죠? 괜찮은 척하고 있으니까. 근데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간음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들. 포노그래피 맨날 보는 사람만
간음자입니까? 누구랑 가서 자는 사람만 간음자입니까? 맨날 음욕을 품는 자, 어느 여인을 보고 어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다 간음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시길 바래요. 그래야 복음이 들려요. 안 그러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집사잖아, 나 장로잖아, 나 헌금하잖아, 나 성교 가끔 가잖아. 그런 율법적인 엉터리 신앙생활들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라운 진실은 로마서에 하나도 못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도 지킬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하나 지킬 생각이 없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짜 삐뚤어졌는지 몰라요. 죄는 우리를 아주 삐뚤어진 사람으로 만듭니다. 순순히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고집이 안 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해야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중요한 복음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펀더멘털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미국 법 어기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반드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다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얘기해요. 연속국 보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죽으면 어디 가세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좋은 데 못 갑니다. 성경은 좋은 데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 좀 똑바로 보세요. 이 K-드라마가 이게 보통 파워풀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애틀랜타에 갔는데 다 백인인데 이렇게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Did you see Crash on Landing?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뭐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Parachuting into DMZ. 그래서 그거 연속국인데, 그랬더니 백인인데 말이죠. 저기 남쪽에 사는 백인인데 그거 보고 온 걸 나한테 얘기해. 그거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봤다고. 자기는 그거 너무 재밌어서 몇 번 봤대. 그래갖고 연속극의 그 밸류를 여러분들이 진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좋은 데 못 가요. 절대로 좋은 데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장로인데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는, 즉 자기 힘으로 맨날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자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다 저주 아래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 저주 아래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는 이해하실 수 있기 바라요. 안 그러면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에요. 복음을요.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롭다는 말은 right,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평생 교회 다니고 내가 이런 장로교 다니면 구원받았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의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근데 그 앞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뒤에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이다. 이걸 아셔야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여러분, 미국 법을 자꾸 어기고 미국에 있는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지금 러시아한테 갖다 준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국에서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간은 반역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좋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성경은 인간을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진 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복이 지지리도 없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맨날 듣는 소리야 그거. 맨날 사람들한테. 아, 진짜 자식 새끼 복 없어 나는. 난 남편 복 없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복도 없어 진짜. 흙수저야. 비니암, do you know what that means? 흙수저? 나중에 설명해 줄게. 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의 근원이 복은 애통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요 맨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집사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사실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었어요. 찬양 인도를 제가 한참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치과 토요일까지 일하고 막 피곤한데 또 말씀을 막 준비하려면 새벽 2시, 3시까지 막 준비했어요. 저 좀 한번 보세요. 2시, 3시까지 준비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막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제가 뭘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 보고 주석 그러니까 그 관주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를 막 펴봐요. 그래서 이사야를 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런 거 읽어요. 그러다 읽다가 갑자기 비교하다가 가슴이 그냥 확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이 이 성경책에 떨어지는데 그게 흐르기 시작해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눈물이 떨어져서 이게 적시는 게 아니라 이게 흐르기 시작해요.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생각나는 게 하나님 나 그런 거 더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번 주 내내 기도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은 내가 범법자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폼 잡지 마세요. 선교사님 너무 폼 잡지 마세요. 범법자예요, 범법자. 뭐 내가 이만큼 이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러지 마세요. 범법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오만한 바리새인들이 돼버려요. 다 죽은 바리새인들이 돼버려요. 그게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팔복을 보는데 우리 오늘 네 가지만 보는데요. 이 네 가지는 8개, 팔복이니까 8개겠죠. 처음 4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4개는 하나님과 우리 다른 천국 시민이나 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이랑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법입니다. 법. 그렇죠?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에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네 개는 상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턱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애통을 하기 시작해요. 애통하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할까요? 아니요.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의에 줄이고 예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해요.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다. 아멘. 복이 지지리도 없다. 나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여러분 복 지지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율법에는 이 팔복에는 두 개의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도 설명이 돼야 돼요. 율법은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정말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망했구나 알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새로운 뉴 하트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기 원하기 시작하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팔복도 똑같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심령이 가난하다. 나 신령 하나도 안 가난하지 않은지도 모르죠. 그렇죠? 애통한다. 무슨 애통하는 게 낄낄거리는 거 좋아해요. 사람들 낄낄거리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낄낄거리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얘기하면서 낄낄거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런 거? 그런 자리를 찾아요 사람들은요. 그런 대화를 찾고요. 낄낄거려. 말도 안 되는 거. Look at him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낄낄거림 대신에 너희가 애통하여야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하면서 낄낄거리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개의 다이내믹이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야, 나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구나. 나는 어림도 없구나. 턱도 없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Lead to Christ. 그리스도께 율법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때야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려요. 복음을 그대로 얘기해도 안 들려요. 너 뭐 듣고 있는 거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너 뭘 들었니?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고 이 속 사람이 뒤집어지는 사람들, 그렇죠? 기독교 복음은 이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본질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키길 원치 않았는데 이제는 지키기를 원하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이해가 되는 분 별로 없네요.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진짜로 고민이에요. 이해가 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원치 않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본질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아무 맥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매 보라고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올해 2024년에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못 살게 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차가우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늘 여쭈어야 돼요. 듣기 싫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듣기 싫어요. 이 말. 근데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맞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애통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요?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자는 Blessed are those who mourn. mourn이라는 뜻은 판테오, 애통하다. 예레미야 애가, 그가 애통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울었던 거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교인이 한 명밖에 없었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줘도 듣질 않아 사람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우는 거예요. 도대체 해결하질 않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어. 다 껍데기야. 다 입으로 하는 거야, 입으로. 두 가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게 어떤 건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책망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책망을 하는데 왜 책망을 하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죄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안 믿는 사람 세상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이랑 음행을 한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젊은 집사가 장로님의 부인이랑 음행을 한대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통탄할 노릇이죠.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아니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애통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왜 애통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면서 교만해가지고요,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애통하는 것과 arrogance, 영어 성경에 보면 arrogance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arrogant한 거 아세요? 다 아는 척하고 다 아닌 척해요. 다 아닌 척해요. 그래서 애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상태는 어때요? 아버지의 아내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두 번째 예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잘 들어보시고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고린도 후서에 적혀 있는데 애통하는 거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고린도후서가 썼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땐 들어야지 돼요. 책망 들으면 아이씨 진짜 이민생활도 어려운데 좀 격려의 메시지를 주지 맨날 책망만 죄 얘기만 한다 이딴 소리만 하거든요. 내가 이 고린도후서로 너희를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 애통하게 한 것을 처음에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였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의 근심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근심함을 통하여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에 이르러야 기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이렇게 긴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ly sorrow,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근심들이에요. 죄악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기 키버스가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Godly sorrow, godly grief는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은 회개를 통한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Godly grief leads to repentance, produces repentance, leads to salvation.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장로인데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권사인데 아무런 의욕이 없지? It produces repentance. 애통하면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뭔가요?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godly grief, 애통하는 자는 간절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왜 미지근할까요? 미지근하다면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면 간절해지죠. 간절하게 되고 또 자신을 변증하게 되고 분하게 되고 분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분해하시는 거 아시죠?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듣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듣지 않아요. 또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너희를 벌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는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godly grief, 마음에 난 왜 이렇지?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produces repentance. 회개를 produce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 성령의 역사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요. 이해가 되시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 이유가 뭐예요?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며 comforted. 잘 들어보세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하심을 받는다는 게 뭔가요 도대체? 이 위로하심을 받는다는 단어가 parakalleo라는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parakalleo라는 단어인데 위로하심을 받는다, 격려함을 받는다 그런 위로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리그로 뭐냐면 paraklleo라고 그랬죠. parakletos입니다. 명사형입니다. 위로하시는 자 보혜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이게요?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이거요. 여러분의 심령을 진짜로 comfort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은 파라클레이토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다락방 설교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세요. 뭐로 위로하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위로하고 계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는 좋은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누구한테 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니면 없어요. 저 좀 보세요. 없어요. 안 그러면 위로가 없어요. 복이 지지리도 없다. 나는 맨날 이러고 살아요. 복이 지지리도 없다. 예수 만나면 일생 빚진 자 되네. 저는 그게 행복한 고백이에요. 일생 빚진 자 되네. 세상에 뭘 그렇게 갖고 싶으세요? 뭐를 가지면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다 주신 것 같아. 한국에서 꼬마 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아직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큰 은혜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이 지지도 없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멋있다고 생각해요. 연속극을 많이 봐서 그래요. 연속극. 그거 멋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멋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 godly grief,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통하게 해요. 나를. 진짜 망했구나. 나 또 쓰러지는구나. 2024년에는 내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나?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는가 도대체? 또 그냥 지나갔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이해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애통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하나 오는데, 한 죄인이, 여잔데 죄인의 스토리인데, 이 죄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 발 앞에다가 그 옥합을 깨고요, 자기의 눈물로 발을 막 적시고 머리털로 막 발을 닦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아시죠? 요한복음 11장에도 마리아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쩌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잘 몰라요. 학자들마다 다른데,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죄인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아마 창기였을 확률이 더, 막달라 마리아였는지 모르겠어요. 창기였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예예요. 이게 애통하는 거고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죄인 여자가 창기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뒤에 발 앞에 서 있어요. At the feet of Jesus. 예수님의 배꼽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마음이 내려져 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눈물이 나는데, 아까 제가 성경에 떨어져서 흐르기 시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떨어져가지고 그 눈물로 발을 씻기 시작해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요. 팔레스타인 여자들이 머리를 풀는 것은 자신의 dignity,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렇죠? 굉장히 이거 살펴보면은 그리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춰요. 발에다. 그때 유대 풍습에 의하면은 이렇게 키스하잖아요. 서양 사람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옆에다가. 그게 인사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계속해서 향유를 뿌리고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적시고 그 발 앞에 있어요. 매우 난처한 장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좀 보시고요. 난처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그런다. 얼마나 이게 진짜 난처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매우 간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혼자 스스로 중얼거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얼거리잖아요. 우리 자주 중얼거려요. 지금도 혹시 설교 들으면서 왜 이렇게 설교 빨리 안 끝나지? 중얼중얼거립니다. 뭐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속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런데 다음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대답하시되, 여러분 중얼중얼거리는 거 하나님이 다 대답하실 거예요. 나중에. 너 뭐라고 떠든 거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게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참 재밌어요.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물론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뭐 모든 액션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인한테. 들어보세요. Part 2 41절에 보니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여기 어떤 빚 주는 사람이 있는데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머니랜더, 그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다. 이해가 되시죠? 5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한 1년 반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5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한 두 달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는 되지 않죠. 하나는 한 10만 불 되고 하나는 한 1만 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있었는데 둘 다 탕감을 봐줬다. 그냥 탕감해 줬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토리에. 이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전 너무 재밌어요, 이런 스토리들이.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대답을 해요. 제 생각에는 I suppose. 왜 요즘 사람들 그렇게 말 잘하죠. I guess, in my opinion. 이렇게 말하는 거 저 싫어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I guess 맨날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우리 판단 잘해요.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You have judged rightly. 세 번째 파트. 그러면서 이제 시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여자를 가리키시면서, 그 창기를 가리키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좀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고 머리털로 닦아줬다. 너는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내게 입 맞추고 인사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좀 싸구려 향유인 것 같아요. 너 안 부었는데 이 사람은 그 향유를 내 발에다가 다 부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한테.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하지 않았다. 내가 배고플 때 넌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외로울 때 너는 놀기 바빴다. 마태복음 25장에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또 한 번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게 말하노니, 시몬한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 죄를 받았는데 왜 이 사람한테 얘기해요?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여자 죄인 맞아. 맞아. 아주 말도, 이 여자 500데나리온, 5000데나리온도 아니 10만 달란트 빚진 자야. 근데 그 많은 죄를 내가 다 용서하였다. 그러면서 왜? 이는 그의 사랑이, 이 여자의 나를 사랑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복음이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종교생활합니다. 밤낮 종교생활합니다. 어둠 속에서. 복음이 들리셔야 합니다. 사함을 받은, 용서함 받음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탕감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탕감을 받았나?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여자한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여자한테 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또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 누군데 남의 죄까지 사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의 펀치라인, 마지막 컨클루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게.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있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여기 있죠.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키스를 한다. 그게 뭔가요? 예수님의 발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 아름답도다. 발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있는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에 키스를 하는 것은 그 복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살릴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발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많은 죄, 큰 죄 가진 그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 제가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 죄가 더 컸습니까? 이 시몬의 죄가 더 컸습니까? 아니면은 그 죄인 여자가 죄인이 더 컸습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50%는 맞아요. 여자? 우리 눈에는 그 여자가 훨씬 더 더럽죠. 하나님 눈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요. 낚이는 다 가는 자들인데, 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근데 재밌죠? 우리는 저 나쁜 놈, 뭐 저런 여자를 예수님은 발을 만지게 놔두지? 애통하진 않고, 그게 애통하지 않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소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습니다.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였다. 그 사람이 먼저 사랑하게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들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붙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그러지 맨날. 네 하고 안 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게요. 네 하고 안 해요. 네 하고 사라져요. 예수님은 아니요, 못해요. 그리고 따라오는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네 하고 안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들 되지 마십시오. 말씀 정리할게요. 저는 마태복음 여러분의 생애에 다시 이렇게 강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년 반 정도 할 예정인데 벌써 13번째입니다. 지금 이거 마태복음 13번째 메시지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베드로전서도 하고 갈라디아서도 하고 뭐 지금 쭉 하는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관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사랑해서 그 발에 계속 입맞출 수 있는, 그리고 애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속으로
하나님, 나도 진심된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허튼 소리 하면서 낄낄거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말은 많은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한 시간을 얘기해도 가치 있는 대화가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시죠? 말씀 맞출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사야 61장을 인용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관주. 여러분 그런 거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예수님이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사야 61장 가서 찾아보세요 좀. 그게 바보 같은 집 같아도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다 은혜를 주세요. 저는 그렇게 공부합니다.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의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들을 내가 위로할 것이며. 여러분 이 복음과 예수님은 진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교만하고 관심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따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에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시온이 뭐죠? 구약 성경의 시온은, 자이언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과 갈보리가 있습니다. 그 갈보리 앞에서, 성전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내가 화관을 줄 것이다. 애통 대신에 화관을 준대요. 화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옛날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면 이 꽃으로 만든 이 화관, Garland of Grace. 하나님이 화관을 줄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줄 것이며, 그 죄를 뿌리면서 회개를 했죠. 죄를 대신하여 내가 진짜 기쁨을 줄 것이며.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난 복이 지지리도 없어. 그 자식 새끼, 남편, 그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줄 것이고, 그 근심 대신에, 잘 들으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들을 내가 여호와가 심은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리라.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우리는 누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들이. 그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인생은 견디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종교가 가리키는 모습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으셨나요? 2024년에 서로 이따가 점심 드시면서 얘기 좀 나눠보세요. 그런 대화 나누면 좋겠죠. 네. 그런 대화 나누면 좋겠죠. 그런 게 성도의 교제지요.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열매와 이 모습은 남편하고도 나중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가 말한 진짜 바라카, 복의 근원이 말씀하신 그런 복이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스토니브룩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품이나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바라카,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